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소서. 계시와 기름 부음의 음성으로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일을 만족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브니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브니엘이라고 하는 것은 엘로힘, 엘샤다이, 엘로의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냐? 교회 나오는 게 하나님 만나는 거냐? 기도하는 게 하나님 만나는 거냐? 도대체 어떤 상태가 하나님을 만난 상태냐? 기도도 해봤고 나름대로 예배도 참석해보고 그런데 인생이 여전히 풀리지 않을 때 도대체 그 하나님 만나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이 풀리는데 이 아침에 그 부분이 정리되고 해결되고 인생이 풀리는 역사들이 있길 바랍니다. 야곱에 지금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이 있냐면 간신히 이제 라반 문제는 해결했어요. 야반도주 했는데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정말 서로 허구하고 잔치를 베풀고 마지막 송별회를 서로 근사하게 아름답게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길을 계속 가면 갈수록 야곱 안에 걸리는 게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뭐죠? 에서를 만나야 됩니다. 20년 동안 피하고 싶었던 그 장면, 그리고 부딪히고 싶지 않았던 그 장면을 지금 부딪혀야 됩니다. 인생은 결자해지라고 맺은 사람이 풀어야 됩니다. 잠언에서 너희가 스스로 말로 얽혔거든 가서 스스로 구원하라. 스스로 풀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맺은 것들을 우리 스스로 풀지 아니하고 누군가 풀어주겠지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인생을 돕니다. 여러분이 맺어놓은 것들은 용서를 통해 풀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풀든지 본인이 직접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아멘. 대답을 안 하시네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는 이렇게 좀 장난을 많이 쳤던 편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을 했었냐면 이게 냇가가 쫙 지나가는데 그 냇가 옆에 뚝이 있어요. 뚝이 있었는데 애들하고 거기서 많이 놀고 거기서 고기도 잡고 수영도 하고 뭐 거기서 달리기도 하고 쥐불놀이도 하고 뭐 태우기도 하고 많이 그런 데서 놀았어요. 논바닥에서 놀고 그랬는데 제가 어느 날은 애들을 좀 골려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풀들 사이에 약간 길이 있잖아요. 길 이렇게 걸어다니는 길 풀과 풀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풀과 풀을 묶고 달리기 시합하자고 하고 이제 달리자 그래가지고 근데 이상하게 걔네들이 안 넘어져요. 이상하게 그걸 어떻게 이렇게 저는 그걸 보고 그 장면이 지나고 나면 넘어져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발걸음 보폭이 안 맞아가지고 톡톡 이렇게 지나가고 그래서 결국 한 명도 못 넘어뜨렸어요. 그러다가 혼자 나중에 뛰다가 제가 펄럭 넘어져가지고 혼자 뛰다가 이게 얼마나 짜증이 나든지 그래가지고 낫을 가져와가지고 제가 묶어놓은 것들을 다 가서 끊었습니다. 전부 다 끊어가지고 이제 그런 짓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장난을 많이 하고, 묶은 것들은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묶인 것들은 누가 풀어주지 않아요. 자기가 알잖아요. 그 묶였던 것들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어야 되는데, 지금 야곱도 지금 에서를 만나는 문제, 형을 속이고 왔잖아요. 그 20년 동안 야곱은 정말 가능하면 바다나람 외삼촌 집에서 살다가 마무리해도 여한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못 이기는 채 안 쳐다보고, 동쪽문을 안 쳐다보고, 그런 것처럼 그 동네 안 쳐다보고 그냥 살아도 될 것 같았는데, 거기에 한번 열렸던 출입구, 마귀의 출입구는 계속 우리의 삶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편법이나 어떤 사수를 통해서, 거짓수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지 아니하고 항상 정직하게 정면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편법 쓸 생각을 하지 말고 항상 정도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정도로 가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두려움도 많고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정도로 가야 될까? 정말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이 그냥 바다나람에서 마무리하려고 하는, 보니까 애도 많이 낳고 뭐 재산도 늘어났고, 그러다 보면 여기서 그냥 눌러 앉겠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러니까 그 라반의 안색을 변하게 하고, 외사촌 형제들, 라반의 자식들이 그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면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있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드십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두려움, 어떻게 여기도 가기 싫고 여기도 살아서 살기 힘들고, 어디 타양살이 해봐야 어느 족속들이 와가지고 싹 뺏기니까 천상 외삼촌이 땅 근거를 하는 그 동네 아니면은 자기 아버지가 땅을 근거를 하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외삼촌의 길에 이제 막힌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그때 그나마도 선택을 못하고 갈등할 때 하나님께서 네 고향, 네 족속으로 돌아가라, 네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돌아가는데, 돌아가려니까 좋긴 한데, 어머니를 봐서 좋고 아버지를 봐서 좋긴 한데, 그 형 에서 그 성질을 아는데 잘못하면 죽을 것 같아. 그 두려움에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것이 죽을 맛인 거예요. 온갖 딴 생각하면서 하는데 계속 가지다 보니까 벌써 며칠, 한 보름, 20일 넘게를 지금 온 거예요. 한 달 넘게 좀 걸리는 거리인데,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 제가 재본 건 아니에요. 예, 497마일이었으니까 800km, 그 정도를 이제 걸어가야 돼요. 막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어떻게 할까 참, 이런 막막함 속에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그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은혜롭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야곱으로 기억나게 하셨어요. 참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다 살피신 하나님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아휴 나 같은 것이 무슨 수제자, 아휴 고기나 잡고 살자. 그래서 고기나 잡으러 간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고기를 미리 다 준비하시고 떡을 준비하시고, 또 고기를 잡았는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나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더니 몇 마리가 잡혔어요? 153마리가 잡혔어요. 153마리는 그것을 숫자로 번역하면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베드로. 이전에는 그물을 잡고 그물이 찢어져 버렸는데, 이번에는 그물이 안 찢어졌어요. 이제 네 인생이 실패하지 않은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찾아와서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네.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확인합니다. 왜 3번 했을까요? 3세번이라 3번을 부인했으니까 3번을 확인을 해가지고 베드로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를 풀어주는 거예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는 거, 이제는 네가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에로스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럴 때 그 야곱이, 아니 누구죠? 베드로가 나는 아가페도 아니고 정말 아시잖아요. 내가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 그러나 사랑하는 것 필레오 정도밖에 사랑 못합니다. 친구 정도로밖에 사랑 못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미션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젊어서는 네 원하는 대로 갔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네가 원치 않는 것으로 띠를 띠고 가느냐. 그리고 네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것처럼 네 인생은 다시는 실패하지 아니하리라. 그걸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야곱의 상징은 뭐겠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장 익숙한 방법으로 나타나세요. 야곱이 베델에서 나올 때 천사를 봤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쫙 보면서 인생에 나의 하나님 경험이 생겼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생겼을 때 다시 이 막막함, 고향으로 오는 길도 막막하고 다시 고향으로 가는 길도 막막하고 지금 막막할 때 똑같이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여주신 거죠. 그건 뭐냐면 내가 20년 전에 했던 그 약속 그대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라. 사자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를 본 게 아니라 사자들을 봤습니다. 군대를 봤어요. 내가 천군 천사로 너와 함께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야곱이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야곱은 아직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만한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합니다. 점점 가까웠어요. 한 며칠 안 남았어요. 한 일주일도 안 남았는지 모르지요. 계속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야곱이 에서에게 종들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상황 파악 좀 하고 와라. 지금 에서의 기분이 어떤지, 상태가 어떤지 좀 파악하고 와라. 그래서 이제 가서 말하기를 내가 20년 동안 안 돌아왔던 것은 라반한테 붙잡혀가지고 꼼짝 못했다라는 사연을 좀 얘기해줘라. 내가 정말 형을 보고 싶었다. 그런 얘기 좀 해줘라. 그리고 내가 소와 나귀와 양과 노비떼를 많이 있으니까 내가 다 이렇게 드릴 테니까 나 좀 혼내지 말고 나 좀 어떻게 해끼치지 말고 그 얘기를 해가지고 바깥에서 못 가고 기다리는 거죠. 한 열흘 떨어졌는지 3일 떨어졌는지 거기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드디어 이제 보고가 들어왔어요. 주인이 제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주인님의 형님이 군대를 거느리고 창칼을 들고 잡으러 오더라고요. 그래서 400명이 지금 때를 거느리고 지금 주인님을 향해 달려오던데.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나 두렵고 답답해서 내가 어찌할꼬 막 막막해지는 거예요. 야곱에게 믿음이 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군 천사처럼 진쳤는데 게하시처럼 눈이 안 열렸어요. 영의 눈이. 그러니까 봐도 몰라. 그러니까 두렵고 답답해서 어떻게 할까 또 방법을 또 쓰는 거예요.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대로 나눠가지고 이쪽에다 다 놓고 하나는 이쪽에다 놓고 이쪽 뺏기면 이쪽 가지고 도망가야지. 도망갈 준비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400명이 쫓아와서 하면은 그 도망간다고 도망가지겠어요. 다 잡히지. 근데도 뭐 그렇게라도 방법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안 뺏기고 싶고. 그래서 에서가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하리라 하고. 그리고 나서 야곱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르시면 참 좋은데 아직 그 확신이 없나 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보니까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하나님이 다 함께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 네 기도는 아이라 순수해서 잘 들어지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잘 될 거다. 이게 야곱이랑 똑같죠. 본인 믿음으로 발휘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제가 외삼촌 집에 있을 때 네 고향, 네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지금 내가 이 수많은 때를 거느린 것은 내가 사실은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도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나는 능력을 발휘해봐야 모세가 사람이나 죽이고 이집트로 도망간 것처럼 내가 능력을 발휘해야 형 속여가지고 지금 그거 다시 풀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지금 이게 내 능력이었고 내가 능력으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아기다깡이다 일했는데 외삼촌한테 당해가지고 14년 동안 부인들 때문에 고생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6년 동안 품삯을 10번이나 뺏겨가지고 알거지가 될 뻔했는데 이게 내 능력이었는데 오직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냅니다. 그러면서 또 약속을 또 붙잡습니다. 주님, 주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정녕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리마인드 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그러는데도 여전히 답답한 거예요. 지금 기도량이 모자란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여전히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하냐면 또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이제 형 예서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예물을 택한 거예요. 어떻게? 암염소 200, 수염소 20, 이 10대 1이에요. 암양이 200, 수양이 200, 20.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소는 4대 1이에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나귀 새끼가 10이라. 이래가지고 이들을 쫙 보내도 그냥 보낸 것도 아니고 세 대로 나눠가지고 첫 번째 딱 나왔을 때 어느 정도 3분의 1을 딱 보내고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 주 야곱의 것인데 우리 그 주의 종 야곱의 것인데 에서님에게 선물을 보낸다고. 그리고 야곱님은 저 뒤에 계십니다. 야곱은 뒤에 계시다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감정을 풀고 두 번째 또다시 또 다가올 때 그리고 집에 가면 이제 이때는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또 가오면 두 번째 때가 또 다시 그러고 또 그리고 또 다가오면 세 번째 때가 또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을 풀고 감정을 푼 다음에 이렇게 얼굴을 만나면 내가 대면하리라.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지혜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건 지혜가 아닙니다. 양만 뺏긴 겁니다. 양만 뺏긴 겁니다. 물론 이렇게 형이니까 주면 좋죠. 자기는 또 얼마든지 불릴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런다고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의 방법과 지혜와 이런 걸 가지고 인생이 풀리는 거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라도 해야지. 그래서 야곱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라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시 예물은 앞서가고 그 다음에 밤에 일어나서 두 아내와 여종과 11아들을 데리고 야복강 나루를 건너주고 자기는 다시 돌아와요. 야복강에서 여차하면 튀려고 그러는지 아니면 뒤에서 뭐하고 있는지 그리고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 남들은 별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이 당사자는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 그리고 나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에 씨름을 하는데 기도 가운데 영적인 측면에서 자기가 누구와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는 뭔지도 몰라 그냥 열심히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마귀랑 씨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야곱을 이기려고 하고 야곱도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고 서로가 좀 이따 그 씨름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야곱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이기니까 어떻게 해요? 야곱의 환도뼈를 팍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뼈가 위골되니까 낙타를 타도 탈 수도 없고 뼈가 그냥 부서졌으니까 다 탈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고 나 좀 놔라. 그랬더니 야곱이 안 놓는 거예요. 축복해라, 축복해라. 마귀는 아니겠죠. 축복해라 그러니까 축복해라 한 거예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름 바꿔라.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야곱은 잔머리 쓰는 자, 편법 쓰는 자, 넘어뜨린 자, 맨날 이런 뜻이에요. 술수 쓰는 자, 그게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바꿔라. 그리고 나서 축복합니다. 그 야곱을 축복하고 즉 응답을 해주십니다. 응답. 에서 문제에 대한 응답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야곱은 거기서 이름을 브니엘이라 짓고 그때서부터 그 한도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질뚝질뚝하면서 다닙니다. 이게 32장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제가 마지막 오늘 성경 본문 읽었던 그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어떤 위기와 어려움들을 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공평하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불공평하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 세상이 공평한 사회인 것 같아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면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대답을
안 하시네. 공평한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악인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편법을 쓰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세상의 원리들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세상은요, God of this world는 Satan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은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이 공평한 자가 아니에요. 사단은 술수의 명수요, 속이는 자요, 파괴시키는 자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가 아니라 잠시라도 성공하려면 마귀 편을 들어줘야 돼요. 프리메이슨에 가입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정말 정도를 걸어가지고 성공하는 원리는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보다 더 악한 자가 있어야 되고, 편법보다 더 편법이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능력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그러니까 이 세상의 논리는 능력주의로 올라가고, 편법주의로 올라가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인생이 돌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면 과연 이 세상은 불공평하냐? 계속. 이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이 세상은 불공평하게 돌아갑니다. 너무 왜곡되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고, 링컨은 뭐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은 뭐냐? 그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들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영과 이기심과 탐심과 편법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진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따로 작용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편법으로 악한 술수로 이기려고 해도 하나님의 법이 그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의 논리와 원리대로 살고 편법으로 살면 절대 세상 사람 못 이깁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공하는 방법은요, 오직 하나님의 법이 작동하는 영역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법이 그 사람을 보호하고, 악이 그를 침해하지 못하고 그를 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있는 그 사람들이 에브라함 링컨이고, 그런 사람들이 아브라함이고, 그런 사람들이 다윗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세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세상엔 두 판이 돌아가는 거예요. 두 판이. 이쪽 판 나름대로 가고, 이쪽 판 나름대로 돌아가요. 그냥 이 두 판을 서로 합쳐놓은 거예요. 그런데 최후의 승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는 사람들이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법을 따라 사니까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없는 거예요. 아멘. 자, 야곱도 그것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라반을 통해서 그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또 인간의 방법으로 이 세상 논리로 갔다면 야곱은 완전히 쫄딱 망했습니다. 야곱은 정직하게 최선을 다했고 성실하게 잠도 안 자고 그렇게 외삼촌을 위해서 봉사했지만, 외삼촌은 야곱 것을 싹 뺏어가지고 알거지로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야곱이 어떤 원리 속에 다시 돌아왔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반의 편법에 대해서 꾸지람을 하시고, 야곱에 대해서 적어도 그의 성실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또 다른, 야곱이 지금 계속해서 이 진행되어가는 과정 속에 뭐를 지금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형통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서 풍성함을 누리는 지금 방법들을 배우는 지금 두 번째 터닝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그 베델에서 집을 떠나 나올 때 나의 하나님 경험이 첫 번째 경험이었고, 두 번째는 이 야복강의 경험에서 결정적인 위기와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예요. 지금까지 야곱은 어떻게 살아왔냐면, 야곱은 늘 자기 방법과 자기 논리와 자기 편법으로 살아왔어요. 결국 심은 대로 거둔다고 결국 야곱은 형을 만나야 되는 이 씨름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도 지금 하나님 나름대로 야곱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팍 죽여버리면 야곱 못 이기겠어요. 금방 이기죠. 그럼 그 지금 야곱의 자유를 해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야곱의 삶을 바꾸고 싶은, 끈질기게 야곱을 추적하고 야곱과 함께 있으면서 야곱을 변화시키고 싶은 이게 몸부림이 지금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보려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축복의 원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또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기 때문에 그 씨름이 지금 야복강의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가, 하나님의 씨름은 뭐예요? 씨름은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긴다고 그럴 때 하나님 측면에서 이기는 게 뭔가? 야곱 측면에서 이기는 것은 인생 푸는 거라면, 하나님 측면에서 이기는 것은 뭐냐면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측면에서. 근데 하나님이 못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이 이겼어야 되는데 못 이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딸 강간당하고, 그 다음에 계속 요셉 뺏기고, 계속 인생이 안 풀려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셨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스스로 이기게 할 수는 없고,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하나님과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씨름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는 뭐였냐면요, 이런 거였어요. 첫 번째는 인생의 문제를 풀 때 자기 나름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해서 인생을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풀 때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능력과 재능과 방법을 가지고 인생을 풀어가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 사람이라고 그래요.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접근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풀고, 하나님과 함께 씨름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고, 이것이 첫 번째 관문이에요. 야곱은 그것은 된 거예요. 베델 사건 이후서부터는요, 이제 나의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찾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문제를 푸는 것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50%는 됐는데 50%가 안 된 게 뭐냐면, 그 하나님과 함께 씨름을 하되 두 번째 터닝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항복된 나의 의지였어요. 주님, 주의 뜻 가운데 나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동이라고 그러면 난 동이고, 주님이 서라면 서고, 주님이 남이라고 그러면 남이고, 주님이 북이라면 북입니다. 주님의 주도권과 주님의 그 이니셔티브, 그것 앞에 내 자신을 항복시킵니다. 내가 내 인생 돌아봐도 되는 것도 없고, 이제 내가 스스로 살지 아니하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보스이신 하나님의 결정과 선택과 판단 앞에 내 자신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소서. 주권의 위임이에요. 아멘. 야곱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씨름은 하지만 여전히 내 인생은 내 거예요. 내 인생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주도권은 자기한테 있어요. 자기의 방법과 수를 쓰는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씨름을 해서 지금 가는데, 야곱은 아직 아직 놓지 않은 게 있는데 자기 인생에 대한 집착과 선택과 자기 결정권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야곱아 깨닫게도 하시고 기도도 하게 하시면서 네 인생을 돌아봐라. 네 뜻대로 해서 된 게 없잖냐. 근데도 아직도 나를 이겨먹으려고 그러냐. 그러지 마라, 야곱아.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감동을 주는데, 아닙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을 포기한다는 건 죽음입니다. 나는 반드시 악이다, 깡이다. 주님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뒤집어 버립니다. 그렇게 씨름을 하고 금식하고 지금 처리하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지금. 따라서 합시다. 금식한다고 인생 안 풀립니다. 금식은 내 육신의 소욕을 잠재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 이겨먹으려고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육신의 소욕을 다스리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밥 안 먹고 떼굴떼굴 굴으면 뭐 밥 줄 줄 알으세요? 안 줍니다. 배만 고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케네스 김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금식 같은 거 하지 마라.
네가 금식할 필요가 있을 때 금식하지. 나 이겨먹으려고 금식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쉬어라. 묵상하고 방언하고 있어라. 편안하게 있어라. 먹을 것 잘 먹고, 그러나 음식이 너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라. 필요한 만큼은 먹어라. 아멘. 그래서 그때 금식하는 거지. 하나님을 이기려고 그 밥 안 먹고 때를 쓰는 게 절대 안 풀려요. 인생 풀렸으면 다 풀렸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는 야곱이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항복되어서 주님의 뜻 가운데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상태. 이렇게 됐다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선악과의 후손인 이 야곱을 이겨서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그리스도와 닮은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착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은 바로 그 일이에요. 아멘. 그런데 야곱은 야곱 입장에서 끊임없이 앉으려고 그럽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씨름하다가 이제 놔라. 나 갈란다. 나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안 놓는 거예요. 이 안 놓는 게 뭐예요? 그래도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 계속. 이때 놨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야곱이 이때 놨으면 에서한테 당하든지 죽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놓치면 이제 죽는 걸 자기가 알아요. 감각적으로 알아요. 하나님을 끝까지 축복하소서.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환도뼈를 탁 쳐버린 거예요. 환도뼈를 치는 의미가 뭐냐면 야곱의 이 상황에서 가장 강점이 뭐겠어요? 머리겠어요? 양치는 테크닉이겠어요? 아니에요. 도망가는 테크닉이죠. 여차하면 도망가는 게 지금 야곱한테는 가장 필요하고 가장 결정적인 능력이에요. 그죠? 환도뼈를 팍 쳐가지고 절어서 기어다닐 수밖에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우리 가운데 하실 때 편법으로 축복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축복이 이루어지려면 축복의 상태가 되어야 돼요. 기도가 응답되려면 반드시 어떤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 뭐냐면 하나님의 앞에 서서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50%고요. 두 번째는 그분 앞에 주여 우리의 의를 의지하옵는 것이 아니었고 나의 어떠함이 아니오라 오직 주의 은혜를 의지하오니 하고 주의 은혜 앞에 자기 자신을 맡겨드리고 나의 어떤 강함이 아니라 내 약함을 자랑하고 무력하게 주님, 나는 주님이 역사하시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어도 여한이 없고 나는 주님의 주권과 판단 앞에 맡깁니다. 형이 나를 감정이 풀리지 않아서 죽이면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고 형의 마음을 움직이고 형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그쪽으로 갔어야 되는 이게 응답의 상태예요. 응답의 상태. 근데 야곱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축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야곱이 하도 끈질기게 기도하니까 축복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축복했냐면 야곱이 의지하는 자기의 강함을 쳐버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환도뼈가 위골돼 버린 거죠. 자, 그러면 야곱은 자의가 아니라 반강제로, 반은 자유고 반은 강제로, 반강제로 축복의 상태로 딱 돼버린 거예요. 내 강함과 내 능력과 나의 의와 나의 어떠한 것을 의지할 수 없도록 환도뼈가 깨져버렸죠. 플러스 하나님을 결사적으로 붙들죠. 즉 항복된 상태와 하나님을 부르짖는 상태가 딱 결합되니까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야곱은 환도표를 핸디캡으로 된 거예요. 라이프타임.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깨어뜨리지 않으면 인생은 핸디캡 상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강한 것들을 깨져버립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던 것들이 깨져버립니다. 재물이 많아도 거기에 치심치 않아야 되는데 재물을 의지하면 재물은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그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세요. 아멘. 자, 이게 바로 그 브니엘의 사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야곱의 인생을 축복하기 원하시고
또 야곱의 자손들을 축복하기 원하셔서 결국은 큰 그림 속에서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회복하기 원하시고 제사장 민족으로 만들어서 열방을 회복하는 일에 사용하기 싶었는데, 그 열방의 통로, 열방의 선지자, 열방의 제사장 민족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사람 플러스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줬던 예수님의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성전을 삼켰다고, 아니요, 성전을 향한 열심이 나를 삼켰다고 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끔찍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플러스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하신 일을 주목하여 보고 그분이 명하시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되, 언제까지 순종했어요? 죽기까지 순종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 거룩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시대 마지막에 하나님의 부흥의 통로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두 가지 요소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결사적으로 붙드세요. 하나님을 자신의 전부로 여기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고는 인생의 문제를 풀 방법이 없다고 여기실 만큼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도 살 방법이 있는 사람은 넌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나의 모든 문제와 도시의 모든 문제와 어떤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풀고 그 하나님과 함께 씨름해야 되는 그 씨름. 그것이 첫 번째 조건이라면, 두 번째 조건은 내 방법과 내 기준과 내 경험과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이 시도를 끊어버려야 돼요.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마음껏 이루어서 영광의 통로로, 능력의 통로로, 재물 얻을 통로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게 되는데, 이것이 지금 야곱한테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축복은 그토록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은 해야 돼요. 그런데 축복을 하되 어떻게 축복해요? 그의 강한 환도뼈, 도망치고 이 환도뼈를, 이제 야곱은 일도 제대로 못합니다. 이 튼튼한 다리와 열정을 가지고 죽도록 고생해서 이렇게 양을 키우고 재산을 만들어냈어요. 이제 야곱은 환도뼈를 다쳤기 때문에 일도 제대로 못합니다. 평생 핸디캡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 볼 적에는요, 정상적인 신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것보다는 불완전한 신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게 더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셨어요? 차라리 이때 이 축복의 원리를 알았다면 환도뼈 정상인 상태에서 주의 은혜와 축복을 누렸을 텐데, 아브라함 보세요. 그 원리를 아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이삭을 바쳤는데 이삭이 도로도 오잖아요. 하나도 잃은 것이 없이 축복을 다 누리는데 야곱은 잃을 것 다 잃었고. 이게 왜 그래요? 주권 앞에 복종되지 않기 때문에. 환도뼈 잃어 라헬, 잃어 디나, 강간당의 요셉 뺏겨, 베냐민 뺏겨, 다 잃어가면서 그냥 삶을 유지하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럼에도 버림받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 하니까 버림받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축복을 맨날 뺏기면서 축복을 누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는 주권을 위양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장이 너무나 많고 자기 의견이 너무나 많아서 인생이 험악한 거예요. 아멘. 이게 단순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나의 강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금요일날 말씀을 나눴잖아요.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익숙한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떤 강점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거나 승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강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부족한 것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 즉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의 인생은 평안합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배고픈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는 왜 쓸데없는, 양식이 되지 않는,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 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느냐.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내게 와서 배우라. 교훈과 책망을 들으라.
그리고 너의 길을 내려놓고 너의 방법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내 길과 생각을 따라 방법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비가 내려가지고 다시 올라가지 않고 땅을 적시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간 말, 나의 주권과 통치가 너를 통해 흘러갈 때 너는 평안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네가 손을 대는 것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쫙 과실을 맺는 것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이 형통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어떻게 할 때요? 내 생각과 길을 내려놓고. 인간이 가장 힘든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내 주먹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여기 하나님께 나온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과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또 그것이 완전한 행복의 비밀인데, 이것 때문에 인생이 험악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거의 90%예요. 성도들 가운데. 이해되세요? 이제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을 좀 이 세상에서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영적으로도 보여주고 이 삶으로도 보여줘야 그 시온의 백성들이 옳았다고 그러잖아요. 맨날 하나님은 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은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서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싫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쟤네들이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 힘들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야복강을 넘어가고 이제는 저는 바라기는 이번에 여러분이 창세기 50장까지 가려면 15주에서 17주 정도 남았잖아요. 그동안에 여러분이 인생의 비밀을 깨닫기를 주영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묵상을 하라고 그러면 좀 묵상 좀 하시고 더 버티고 또 다른 대로 살궁이 하고 그러지 말고 요셉의 원리를 배우시고 야곱의 원리를 배우세요. 야곱은 130년의 그 험악한 인생의 종지부를 끊었단 말이에요. 언제? 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기는 이 사건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이 야곱을 정복하는 그 상태가 될 때 내가 이르면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방법은 뭐냐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순종할 때예요. 하나님을 이기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이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기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의지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힘든 게 뭐예요? 어떤 부분이 힘드세요? 그 부분에 왜 힘든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세요. 내가 과연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풀으려고 씨름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그 인생의 문제를 씨름하되 내가 나의 의지를, 뜻을 하나님께 표현하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역사해주세요 라고 주장하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가? 그러면 환도뼈 부러집니다. 환도뼈 부러지고라도 축복을 받고 싶으면 환도뼈 부러지고 축복받는 거예요. 그러나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행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더 완전하잖아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완전하심 앞에 내 미래에 대한 결정권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돼야 환도뼈가 위골되지 않으면서 아브라함처럼 형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교회를 쭉 제가 돌아봤어요. 이 교회가 10년 동안 오면서 제 인생이 지금까지 오면서 되어졌던 일들과 어려웠던 순간들이 왜 그랬을까? 똑같습니다. 이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의 판단과 주권 앞에 맡겼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마음의 평강입니다. 야곱은 마음의 평강이 없어요. 계속 33장 가도 두려워합니다. 에서를 만나고 에서가 내가 너네들을 라이드 해주고 너네들을 보호해주겠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딴 데로 가다가 거기서 큰 코닥쳐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이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만 길이 착
해결됐던 걸 봐요. 아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 앞에 섰을 때만 말씀의 기름 부음이 쫙 흘러갔던 것을 봐요.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주권과 판단 앞에 내 자신을 맡겨드렸던,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믿음으로 내어 맡기고 스스로 어떠한 선택과 판단도 하지 않고 내가 환도뼈를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마음의 환도뼈를 쳐버리면 육신의 환도뼈가 당할 일이 없어요. 스스로 항복된 자아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깨어진 환도뼈가 없다란 말이에요. 인생에 낙담과 좌절과 빼앗기는 경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뭐 하라고 그랬어요? 순복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순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환도뼈를 상하지 아니하고 애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환도뼈를 상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형통해질 것입니다. 정말 그 은혜가 여러분한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음성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 봤더니 하나님과 상관없이 힘들거나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의 인생이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거나 아니면 자기 인생의 뜻과 계획을 결정해 놓고 하나님과 딜을 했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것을 바라봅니다. 야곱은 이런 방법 취하고 저런 방법 취하고 그래서 하나님까지 동원해가지고 자기 인생 문제 풀어보려고 하지만 여전히 인생의 고통과 마음의 평안이 끊이지 않은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을 때 그 쉼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쉼이 임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사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 가운데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셨던 마지막 운명하실 때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그 영혼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항복을 받으시고 순종을 받으시고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주권을 주께 맡겨드리고 주님 앞에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맡겨드리니이다. 이 문제에 대한 선택과 판단을 주의 손에 맡겨드리이다. 나는 주를 신뢰하고 주를 의지할 뿐입니다. 나의 길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 인생의 환도뼈가 부러지지 않고도 하나님을 만나 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텐데 주님 그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